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0월 29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1월이 되고요.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 내일 스톰 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very heavy storm 이렇게 썼던데 아마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비 올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낙엽이 쌓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이렇게 쌓인 곳. 이게 바짝 말랐을 때는요, 멋있어요. 낙엽이 이렇게 쌓이는 대로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낙엽이 옆으로 싹 이렇게 날리고. 근데 이게 비가 와서 젖으면은요, 이게 눈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이렇게 지금 비 와서 낙엽 쌓여 있고 젖어 있을 때는요, 숄더 쪽으로 운전하지 마십시오. 가능하시면. 사실 우리 동네 가을 가뭄이 좀 심했죠. 그래서 비가 와야 한다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비가 오니까, 그것도 지난주에 며칠 계속 비가 오니까 단박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유, 이놈의 비 언제 그치나. 더군다나 여러분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날이 이상해서 파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파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집에도 그렇고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학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파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뭐 파리채 들고 버스 안에서 파리 잡고 막 이래요. 아, 이놈의 파리들 말이야. 다 없어지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만약 이 지구상에 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은 모든 동물들이 썩지 않고 이렇게 다 쌓여 있을 겁니다. 아시죠? 파리가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나오는 구데기들이 다 분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요, 보기 싫고 어쩌면 혐오스럽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라,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지라 무조건 아유 저건 싫어, 저건 없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것.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같은 건 빼고 말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을 압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나 풀, 심지어는 각기 다른 생각까지도 우리가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이만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너희 못하잖아. 어차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어차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뭐 잘난 척하고 괜히 애쓰는 척하고 걱정하고 속 끓이고 수고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있는 줄 아느냐. Forget about it. 잊어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아이들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시고 장가도 보내주시고 애도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출세도 시켜주시고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실 테고,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해서는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굶어 죽는 아이들도 안 생기게 해주시고 매맞는 남편들이나 아내들, 버려지는 아이들도 안 생기게 해주실 테고, 마약으로 삶이 무너지는 젊은이들도, 또는 청년 실업, 대기업의 독점 자본, 지역차별, 빈부격차, 인종차별 이런 것, 적폐청산, 평화통일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튼튼하다, 세다 뭐 이런 것을, 아니 인정 아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전 근심이 많아요. 그것도 참 많습니다. 근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 말은요, 앞에 무언가가 나와요.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 뒤에 이 말이 따라오는 겁니다. 즉 앞에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께서 무리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형에게 이 이야기해서 유산 물려받은 것을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마 형제들이 몇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남겨줬는데 그중에 이 사람의 형, 그 사람이 장남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형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잔뜩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의 입장에서 형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형으로부터 유산을 어떻게든 받아야 될 텐데 형이 안 주니까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생이니까 사람들이 당신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가서 네 동생한테 유산 좀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해요. 야 이놈아 내가 무슨 민사소송 재판관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어서 한 이야기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 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쭉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의 풍년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 드린 거예요. 작년에 거두어 드렸던 것에 뭐 10배를 거두어 드렸는지 20배를 거두어 드렸는지 하여튼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어 드리고 나니까 곳간에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시 또 짓습니다. 큰 창고를 딱 짓고 거기에다가 그의 거두어 드린 소주를 거기다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앞으로 여러 해 쓸 동안 물건을 잔뜩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잔뜩 여기다 곳간에 채워놨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이 말에 이어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가 자 오늘부터 이제 영혼이 편하게 내 영혼이 편하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저기 쌓아놓은 건 다 누구 것이 되지?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한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바로 쭉 따라 나온 이야기가 바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앞의 상황을 본다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또는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는 사람, 곳간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거두어들인 것이 없는 사람, 물려받을 만한 그 유산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요.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쌓아둘 것도 없는데 뭐 어디에 따라갈 것이 있고 기댈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주머니에 뭔가 가득 채워놓은 사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입을 것이 남아도는 사람 또는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든가 곳간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거두어들인 사람 또는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없으면 고민도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없으면 그 염려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있잖아. 그런데 그걸 있는 걸 놔두고 왜 또 고민을 하냐.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재물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 이런 것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민은 그냥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
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말이죠. 오늘 비 오는데 이 밤 어디에서 비를 피하며 잠을 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밥뿐만 아니라 과일도 드시죠. 과일뿐만 아니라 맥주도 드실 테고 뿐만 아니라 잘 집도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있는 분들, 즉 살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근심하실 것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십니까? 근심 안 하셔요. 집에 가면 옷장에 입을 것 많이 있고요.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 잔뜩 있어요. 걱정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됐죠 뭐.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다 채워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입고 입을 것도 입고 내 다리 뻗고 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면 됩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나고 염려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이 구절의 마지막 말이 걸립니다. 이게 꼭 내 발에 채워진 족쇄처럼 걸리고 내 등에서 무언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걸리고 누군가 내 머리 끝을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것처럼 걸리고 내 손에 채워진 어떤 수갑처럼 걸립니다. 이 마지막 말이 걸립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건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해준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준답니다. 무엇이 언제 어느 곳에 필요한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고 다 알아서 착착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겁니다. 마태는 여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준답니다. 이 말은요. 무슨 공부한다고 그렇게 박사학위 딴다고 페이퍼 써 무슨 뭐 리포트 내 무슨 시험 본다고 징징장장장 거리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졸업식장에 가서 박사학위증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잘 자리를 찾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근심의 양이 많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염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쪽이 적게 근심하는 것이겠어요? 어떤 적이 적게 염려하는 것이고 적게 고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것이 훨씬 100배, 1000배, 100만 배, 1000배 더 쉬운 거예요. 그건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내 옷만 입히면 되고 내 다리 뻗고 잘 자리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운 삶을 찾아 살아라. 이걸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라. 이건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난 내 배 채우고 내 옷 입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겠어요 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로 근심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로 고민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걸 받아 먹을까? 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또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굶어 죽는 아이들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마약으로 삶이 무너지는 젊은이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청년 실업을 없애고 어떻게 대기업 독점 자본을 막고 어떻게 지역차별과 빈부격차, 인종차별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할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근심하고 염려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몸에 걸치는, 여러분들이 다리를 뻗고 자는 그 집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평화로 그 나머지 건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